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중에 선물,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이 뭔지 알면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운명 바뀝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구원 아는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옵니다. 그리고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이 이렇게 충주로 오면서 제 개인은 진짜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은 이슈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저희 가정에도 찾아왔었는데요. 제가 참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안 흔들리더라고요. 드디어 안 흔들리는 제 모습을 제가 충주 와서 이번에 교회 개척하고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사역자로 인도받으면서 드디어 제가 경험했어요. 절대로 안 망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서가 아니고요. 분명히 그 문제와 위기가 제 눈앞에 있는데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신다. 이게 덜컥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요. 분명히 문제고 위기가 맞는데 실제 괜찮더라니까요. 어제 제가 저희 사모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요즘 느끼는 게 있다. 뭔데?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게 만드는 게 나는 느껴진다. 여러분, 뭐가 증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우리에게 문제와 위기가 여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렘넌트를 키우고 생명운동, 전도운동 하게 하시는 이게 증거 중에 증거 아닙니까? 구원, 축복 속에 모든 것 있다는 게 믿어질 때 그 사람에게 능치 못함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두 가지의 구원이 있어요. 어떤 구원입니까? 부끄러운 구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죽는 날까지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맞아요. 근데 그 삶은 구원받지 못했죠. 부끄러운 구원이거든요. 두 번째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예언된 언약을 믿는 그 구원이 있어요. 예언된 언약이 뭡니까? 여인의 후손을 내가 보낼 거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건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충만하게 될 때 너희는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게 만들 거야. 그래서 문제도 위기도 사건도 갈등도 그것을 초월할 수 없고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나는 너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줄 거야. 그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한 성령 받아. 성령의 충만 받아. 그러면 모든 것 초월하고 나의 증인으로 내가 너를 세워갈 거야.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릴 이유도 없고 흔들리는 법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 가진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가 됐어요. 그렇죠? 예언된 그 언약을 가진 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구원이 뭔 줄 아는 사람, 언약이 뭔 줄 아는 사람,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교회 속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여전히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초월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자. 복음 가진 우리가 남은 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위기 안에서도요, 복음을 능히 누릴 수 있는 우리는
남는 자가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구원 안에 있는 축복을 놓치면요, 이런 정체성들을 모조리 다 놓쳐버리기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은 기준과 수준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이 복음 아는 자입니다. 그렇죠? 복음 아는 자라는 말은 뭡니까? 언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남을 자예요. 그래서 괜찮아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남을 자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속에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남길 자예요. 우리 당대의 많은 응답과 축복을 아무리 누려도요, 이 복음의 언약,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이 언약의 바톤 주지 못하고 우리가 떠나간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인생 실패입니다. 그렇죠? 실컷 좋은 거 다 해놓고 언약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하지 못한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구원 안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을 또 3단계로 분리하잖아요. 칭의의 구원. 우리의 어떤 행위와 공로와 관계없이 믿는 은혜까지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칭의의 구원. 두 번째 뭡니까? 성화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를 날마다 바꿔가세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구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를 잘했더니 용서받는 게 성화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개혁주의 전통 신학에서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이 뭐냐. 그래서 칼빈은 성화의 구원부터 얘기하잖아요. 성화가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게 성화예요. 그리스도와 방향을 맞추는 게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 중에 성화가 뭡니까? 우리가 전도자로 정체성이 바뀌는 것.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도자의 삶으로 자꾸만 변화되는 것이 성화의 구원이에요. 자꾸만요, 우리는 그러려고 안 하는데 우리가 가는 그 모든 곳에 하필이면 구원이 필요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성화의 구원. 우리의 온 삶에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 성화의 구원이에요. 세 번째죠. 영화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을 마무리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갑니다. 그렇죠? 새로운 영, 새로운 육신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셔갖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간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유령이 이렇게 홀령이 막 떠다니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라는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실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셨죠. 우리도 천하 만민까지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끝이 올 것인데, 우리가 무덤 속에 있다가 우리의 육신도 새롭게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그 영화의 구원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는 날 우리의 삶의 운명 바뀝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잘못 알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선생님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네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요, 구원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복음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황당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거듭난다라는 말입니까?
네. 이때 못 깨닫다가 나중에 니고데모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잖아요. 종교 생활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 없어. 그죠? 영적인 세계의 비밀 알 수 없어.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이죠. 뭡니까? 나의 열심으로 안 돼요. 로마서 10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는데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왕이요. 이 왕정시대의 초대 왕으로 부름 받아 놓고도 사실은 사울왕은 열심히 뭔가 왕의 일을 했지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돈 법니다. 과연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없어. 우리 이 세상이 말하는 선행, 도덕, 윤리 이거 가지고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그 어떤 의로운 것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사의 흐름을 보면요. 율법을 도덕 윤리로 착각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를 하시는 사역자들도 많이 있었고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 윤리를 어기자라는 말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라 도덕 윤리는 심지어 율법도 아닌데 우리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의 목적이 이거라고 착각하게끔 많은 메신저들이 메시지를 이미 펼쳐놨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한 도덕과 윤리를 지킨다 하여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킬 수 없는 그 원죄를 모르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 구원을 얻을 그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구원관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노력은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런 걸로 안 돼요. 그죠? 철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철학이 뭡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기준 갖고 나만의 생각이 있거든요. 어제 저희가 잠깐 카페에서 얘기했잖아요. 이 충주 사람들의 철학이 있어요. 절대로 직설적으로 얘기 안 하는데 빙빙 돌려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알아듣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충주 사람들의 철학은 뭐냐면 그게 예의고 그게 선비고 이런 거 있다니까요. 경상도 가보십시오. 경상도 사람만의 철학이 있다니까요. 서울 사람들만의 철학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서울에서만 자란 분들은 또 반대로 뭡니까? 지방 사람들 되게 무시해요. 이게 있다니까요. 제가 미국 가봤거든요. 미국에 오래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만의 철학이 있어요. 슈퍼 강대국에 나는 미국 시민권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아니고요. 그 오직 복음 밑에 뭔가 하나를 더 갖고 있다니까요.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문제와 위기가 옵니다. 나만의 철학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는 거라니까요. 제 나름대로 이 힙합 문화라고 하는 철학을 갖고 오래 살았어요, 제가. 저만의 신념이 있었다니까요. 연습실에서 땀 흘리면서 연습할 때 저 나름대로 제 마음을 다스리는 어떤 수행하는 그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없습니까? 여러분, 이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걸로는 전도운동 인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게 구원입니다. 문제와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맞는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복음 가진 자, 복음 누리는 자, 복음 아는 자, 그 복음 속에 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요, 문제 앞에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그렇다기 보험교회 2026년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구원을 이해해야 돼. 구원이 뭔지 알면 돼.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드디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온 삶에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완성된 이 복음을 주신 거라니까요. 신분, 권세, 그에 따르는 응답 오게끔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복음 아는 자입니다. 그쵸? 복음 아는 자라는 말이 뭡니까? 다른 게 필요 없는 자예요. 이유가 없는 자예요. 왜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하셔야 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런 질문이 사라져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을 안다는 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복음 아는 자입니다. 그 말은 근원적인 문제 있다는 걸 아는 말이요.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이 복음 아는 자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내 철학, 내 신념, 내 수행, 내 나름대로의 열심, 나의 의로움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영적인 근원적인 그 유일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이미 사단의 망대에 있는 것 아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그렇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끔 세팅되어 있는 사단의 망대. 그래서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가정 가문에 문제가 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제 습관적으로 그 생각이 먼저 들어요. 문 인방에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가정. 우리 안동김 씨 가문 대대로 혈통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저주의 흐름. 그래서 피제사 드리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나, 가정, 가문, 후대. 저 이거 보이더라니까요. 저희 시골 마을에 저희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가 멀쩡히 멋있는 교회 하나 지어놨다니까요. 근데 저희 집에 어떻게 귀신이 역사했는지 제가 어릴 때 보고 자랐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왜 태어났지? 그 질문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다니까요. 저렇게 멀끔히 교회가 저렇게 있는데도 왜 이런 저주가 오지? 왜 우리 큰 고모는 귀신 들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이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봤어요. 사단의 망대에 있는 거 제가 봤다니까요. 여러분, 근원적인 이유를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이 복음의 절대성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요. 사실은요.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감사가 회복된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정말 로마서 8장을 계속 깊이 묵상하는데요. 하루는 제가 꿈을 꿨어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꿈이 어떤 꿈이었냐면 그 크루즈 배 있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은 배인데 저희 하울이가 없어진 거예요. 전화도 꺼져 있고 1층 선상을 다 돌아다녀 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 2층에서 그 아이를 본 것 같다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거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범죄자들이 그 체크 남방 입은 그 딸 아이를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에서요. 너무 생생하다 보니까 제가 막 운 겁니다. 제가 막 그 꿈에서요. 하울아 막 이러면서 막 울면서 제가 그러다가 깬 거예요. 제 꿈에서 깼는데 아침에 눈가에 이제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는 거죠. 너무 그 마음이요. 막 저릿저릿하고 우리 다 부모님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 자식 잘못되면 그 저릿한 마음 있잖아요. 너무 갈급해서 제가 바로 로마서 8장을 딱 펴서 딱 읽는데요. 야, 진짜 거기서 제가요. 이거 제가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그렇게 사단에게 생명도 뺏기고 행복도 뺏기고 내 자식도 뺏겼어야 되는 그런 나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극악무도한 이 사단이라고 하는 범죄자에게 자식의 생명을 내어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자식을 줘서라도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제가 딱 그거를 딱 로마서 8장을 들여다보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제 안에 확 담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지금 입고 사는 줄 아십니까?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도대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그 안에요, 우리의 미래 다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위기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왔잖아요. 맞거든요. 그거보다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위기보다 더 큰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그거를 체험하게 될 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문제조차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실은 인생이 외롭더라고요. 그리고 인생이요, 독고다이예요, 사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독고다이입니다. 누가 내 신앙생활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죠?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제가 다 이렇게 해드릴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4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독고다이입니다. 외로워야 돼요. 왜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망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찬양입니까? 나의 삶의 견고한 망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혼자입니까? 혼자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니까요. 왜 우리를 외롭게 만드십니까? 야, 내가 너한테 그 응답 줄 거야. 이 세상이 알 수 없고 이 세상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응답 나 너에게 줄 거야. 우리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오직 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회복.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이런 거 갖고 구할 수 없는, 그죠? 종교로, 열심으로, 선행과 도덕과 윤리를 잘 지키는 나의 의로움과 나의 철학과 신념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원히 영세전부터 약속된 그 예언된 약속.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걸 누가 뺏어갑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거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절기, 그죠? 그리고 안식일. 새 절기를 잘 지키잖아요, 유대인들은. 새 절기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놓치고 절기를 지킨다니까요. 유대인들의 열심을 아십니까,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대인들이 노력을 해본 거예요. 이걸 못 지키겠네요. 그랬더니요, 약 613개의 새로운 율법을 또 만들어요.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야, 우리 안식일 날 아예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딱 정확히 저 오리까지만 우리 걷자. 그런 식으로요, 십계명을 지킬 613개의 율법을 또 만들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그걸 지키고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뭘 놓쳤죠? 그리스도가 필요한 원죄의 잔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저주와 멸망의 그 영적 배경. 사단의 망대를 우리 스스로 613개의 율법을 만들어서 다 지킨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너져 주지 않는 사단의 망대. 영적 세계의 비밀을 다 놓치니까요.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을 칼같이 지킴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그 저주. 이거 유대인들이 모른다니까요. 새 절기와 안식일이 말하는 게 결국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그리고 부활의 능력. 여러분,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근원이 치유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원이 치유된 사람은요, 문제 앞에 흔들림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끝을 아는데요. 이 예언된 언약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될 걸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문제가, 위기가 십자가보다 크게 보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걸 믿고 언약의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근원이 치유돼야 돼요. 이 근원을 치유하시려고 그 문제와 위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여야 해. 너 아직 오직 그리스도 안 되잖아. 여러분, 한 주간 근원이 치유되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기도를 아는 자예요. 기도를 안다라는 말이 뭡니까?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잘못된 질문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자예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보세요. 그 사건 보시라니까요. 기도 아니면 안 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정말 해결됩니까?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훈련시키고 계신 거예요.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기도를 아는 자는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정신병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까지 가기도 하지만 우리 다 정신적으로 이미 문제 와 있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에서 우리가 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과 악의 기준에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볼 때는요, 우리 다 정신 문제 와 있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라니까요. 이미 우리의 뇌에 문제가 와 있어요. 이미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습니다. 문제가 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가득 찹니다.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중대 질병일수록요, 그 치유 기간은 깁니다. 그렇죠? 폐암 4기인데 그게 막 하루아침에 다 낫고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식단도 해야 되고
호흡도 해야 되고 병원에서 의사가 내려준 처방대로 그걸 잘 쫓아가면서 근원부터 치유하잖아요. 중대 질병일수록. 여러분 지금 기도가 안 되시지 않습니까 혹시요? 그거 오래된 문제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를 잘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죠? 내가 착하게 안 살아서 그렇구나. 내가 뭔가 좀 그래도 40일 집중하라고 했는데 전도사님 말 안 듣고 내가 40일 집중을 열심히 안 했더니 기도가 안 된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모르냐면요. 기도는 가장 행복하고 편한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24시간 소통되어 있는 커넥션이 딱 연결되어 있는 게 기도예요. 뭔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하는 것도 기도겠죠. 근데 그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기도는 뭐냐? 보호자와 소통되어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걸 갖고 우리가 죄책감과 죄의식에 빠질 일이 아니에요. 나는 아닌가 봐. 나는 전도자가 아닌가 봐. 하나님이 나는 안 쓰실 건가 봐가 아니라고요. 오래된 뭔가가 문제가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이놈한테 길들여져서 사단이 원하는 여정을 나도 모르게 걸어오고 올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문제 나에게 있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살았죠? 네피림. 하나님 없어도 행복한 모든 기준 그거 네피림입니다. 그렇죠? 꼭 귀신 들리고 막 무당집 가서 막 점 보고 하는 게 네피림 아니고요. 그거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드러난 것이고요. 여러분 네피림 중에 네피림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데 괜찮은 게 네피림이에요. 우리에게요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터진 게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나의 상태를 그래서 덕분에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문제 앞에 흔들리고 있네 여전히. 나 기도 안 되네. 이걸 보고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은혜예요. 근데 문제와 위기와 사건이 오는데도 괜찮아. 이번에 이것만 잘 막으면 다음에 내가 이거 투자한 거 그거 떡상하면 코인 떡상하면 이 문제 끝나.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만족의 기준들 네피림.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끌려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 겁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0일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해야 돼요. 이 필요성을 느낄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우리 가정을 보니까 지금 완전히 흑암이 덮여 있는데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때 꺾이는 거예요. 사단의 망대가. 그때 멈추는 거예요. 사단의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던 세상과 사단에게 종로로 타던 사단의 여정이 멈춰진다니까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예수님이요. 그래서 40일 동안 집중해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야 봐라. 니네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 그거 아니야. 복음의 문제 아니? 영계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야.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지금 내게 필요하다고 필요성을 알고 주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 안에 주님이. 주 안에 내가.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 그죠? 그럼 이걸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하고 어떻게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가? 언약 속에서 오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지난주에 그런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로마서 8장의 언약 속에서 제가 일주일을 살았기 때문에 그 꿈을 통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복음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거든요. 저에게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와 위기와 사건을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집중해서 누릴 수 있는 절제절명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집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하셔야 돼요. 그게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입니다. 그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언제 해야 되죠? 매일. 매시. 매사. 제가 강의 듣다가요, 의자 뒤로 쭉 밀어놓고 갑자기 혼자 이렇게 스쿼트 합니다. 20개. 또 앉아서 강의 듣다가 또 스쿼트 합니다. 스쿼트 할 때 뭐 할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제가 이 신학의 과정을 통해 그냥 라이센스를 따기 위한 학위 과정이 아니라 지금 이 강의의 모든 내용이 저에게 완전히 소화되어서 제가 가는 모든 현장, 저희 그루터기 복음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하면서 20개 시간 타니까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사는 게 더 편합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편안하게 살게 돼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가장 편안해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아는 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배경이 치유된 거예요. 우리는 전도 아는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삶의 목표, 방향, 이유를 아는 자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육신 문제에 붙들려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 산업인 중직자분들이요, 결국은 세계복음을 할 만한 경제 축복 받아야 되거든요. 이 예언된 언약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받고 누려야 되거든요. 이 언약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졌는데 100년치 응답을 받잖아요. 와,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뭔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죠? 결국 우리의 삶이 그럼 무너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드러난 문제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를 열심히 안 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전도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게 전도예요. 우리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영접해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게 전도의 시작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사단의 이정표만 남겨지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벨탑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그쵸? 뭐가 좀 될 것 같다가 또 무너진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문제가 자꾸만 내 삶에 동일한 타이밍에 드러난 문제로 자꾸 찾아옵니까? 우리 렘넌트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정에 이 자꾸만 무너지는 뭔가가 보입니까? 여러분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진짜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자꾸만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렘넌트는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불신자 가족들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요, 정말로 오늘 언약 붙잡으세요. 그거는 드러난 문제이지 원인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구나.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오직 주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환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모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이걸 체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죠?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오직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셔야 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디어 이 능력을 힘입어 실제로 도전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현장으로 인도받는 우리 중직자분들은 오늘 오직 성령의 능력, 언약 붙잡고 새 현장에서 새롭게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외로우실 거예요. 그죠? 혼자 계실 거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임마누엘의 능력이 뭔지, 원네스의 축복이 뭔지, 새로운 도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성경적인 전도운동 맛을 하나님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오력이 뭡니까? 첫 번째 뭐죠? 영력이죠. 영적인 힘. 영력이 뭡니까? 영력은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게 영력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사단의 망대 여정, 사단의 이정표를 박살내셨거든요. 영력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뭡니까? 지력입니다. 지혜의 힘이잖아요. 지력이 뭡니까? 보좌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저 보좌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다니까요. 지력. 그럼 체력은 뭡니까? 건강이잖아요. 즉 세계복음화 할 만한 모든 균형이 회복된 상태. 300%는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경제력 뭡니까? 산업 선교할 만한 경제적인 축복 하나님 주신다니까요. 인력은 뭡니까? 팀 구성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갑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그 현장 살릴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인력이에요. 팀 구성. 이게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도 말하고 지교회라고도 말하고 산업선교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우리의 무능을 치유할 그 그리스도의 언약. 그죠? 오직 성령.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자, 말을 맺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정말로 놓치지 않고 누릴 것 있어요. 여러분, 내 거 누리면 안 됩니다. 내 불신앙 누리지 마세요. 내 불신앙 묵상하지 마세요. 내 생각 묵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누려야 하고 묵상해야 돼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300%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를 완전히 받으세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성령이 완전히 역사하실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고요. 드디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맺어지는, 온전하고 완전한 그 열매가 맺어짐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의 그 현장에 성취되는 축복을 하나님 맛보시게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우리 지우한테요, 야 지우야, 컴퓨터에 앉아갖고 5분에 한 번씩 클릭 한 번씩만 하면 이모부가 전도사님이 너 하루에 일당 1,000만 원 줄게. 만약 이러면 지우가 뭐 하고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학교도 안 갈 거거든요. 그쵸? 학교도 안 가고 계속 클릭 버튼 누르는데 통장에 1,000만 원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지우는 그 자리를 지키겠죠.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응답 받을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응답은 따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사실은요, 고생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스스로 설치지만 않았어도 안 해도 되는 고생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응답을 누렸을 겁니다. 근데 쉽게 야곱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고생을 계속 지독한 고생을 하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 성령의 인도만 받았으면요, 편안하게 300% 축복을 누렸을 거예요. 영세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아예 그렇게 엄마에게, 라헬에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 내가 택한 언약의 자녀야. 그놈이 발목을 잡을 거야. 에서의 발목을. 아예 하나님은 예언해 놨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근데 야곱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닥다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야곱이 그 꿈을 꾸잖아요. 천사와 싸우는데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딱 인정하면서 얘기하잖아. 너 이제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 이 바울 서신에 보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언급을 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 해도 되는 고생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아는 자 되세요. 그러면 기도가 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누굴 영접시키고 그 이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알고 기도 알고 전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이 시간 언약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인정합니다. 오직 기도 아니면 안 되는 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삶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가 증거로 나타나는 축복의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정말로 우리에게 이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 드리시면서